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의 성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의 성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한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은 세겜 땅을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전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고향을 떠나서 함께 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일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과 소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둘 사이에 불가피하게, 그렇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 갈라서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롯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에 맞게 인간적인 조건에 충실하게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런 생존의 본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생존이 가능한가, 육신적인 조건이 적당한가만을 고려했을 뿐입니다. 이 롯은 소돔 땅을 향하여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삶의 둥지를 트게 됩니다. 육신적인 생존의 조건만을 보고 떠나갔던 롯에게 큰 화가 미쳤다는 이 보고가 아브라함에게 들어옵니다.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연합해서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 땅의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두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즉 소알 왕과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거주하던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재물을 완전히 빼앗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즉시로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소돔을 공격했던 4명의 왕들을 패배시키고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구하여 오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롯이 거주하였던 소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정중히 맞이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가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소유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싸워줘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중에 나의 부하들이 먹었던 양식, 그리고 전쟁에 기꺼이 동행해준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만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소돔 왕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의 물품을 찾아오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지만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 하나 내가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구하고 소돔 왕에게 은혜를 입힌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조카 롯을 구하는 이 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해서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조카 롯 그 일행은 또 두 딸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롯은 육신적인 안목에 치우친 나머지 영적인 안목은 대단히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만 보고 덥석 소돔 땅을 택했던 롯이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이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거나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종을 구출하는 이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보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시고 사역했다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의의 왕,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떠올려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6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성찬,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떠올려야 될 줄 압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이죠. 이 포도주는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 성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른 사람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함께 왔던, 함께 구출된 롯에게는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그 안에서 이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가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그런 수준이 높지 않은 자, 낮은 자에게는 이 구체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멜기ጼ덱이죠. 멜기ጼ덱이란 말이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성찬을 베푸신 자, 성찬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멜기세덱 의의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베푸셨을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임을,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에 뭇별을 보게 하십니다. 이 뭇별 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뭇별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입니다. 또 바다에 모래알 같은 이 자손도 너에게 줄 것이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천국 시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줄 것임을 약속하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 자 가운데서 10분의 1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남은 자의 구속사를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요셉과 11 형제들, 또 야곱의 남은 자손과 요셉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 야곱의 11명의 아들인 하나님의 종들, 그 마지막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손으로 나오는 바로 영적인 후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의 하나다. 7천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노량물 중에서 물품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추수가 마무리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구원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또 성막 안뜰에 거하게 되는 이 천국 시민들까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거두게 될 이 성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실, 이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구속사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이 성막 안뜰에 거하게 될 천국 시민이 언제 구원받게 되며 어떻게 구원받게 되며 이들의 존재는 누구며 이들의 영적 정체성은 어떻게 되고 이들 이외에 버려지는 자, 이 땅에 남겨져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장성한 자로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